구약성경 전도서는 솔로몬의 작품으로 알려졌는데, 그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은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성경상의 한 세대는 40년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2세대가 들어가기까지를 40년 기간으로 잡는데, 세상에는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습니다. 소위 베이비붐 시대가 언제냐면은 1946년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아이를 많이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되고 아기를 많이 낳았어요. 그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데, 저도 거기에 속합니다. 1946년에서 64년도까지 태어난 한 30년 정도 잡는데, 그 이후에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15년 간격으로 세상이 급변하니까 이제 65년도에 태어난 세대를 X세대, 80년대부터 이후는 Y세대, 그리고 95년도 이후는 XY Z세대라고 부릅니다. 어떤 분이 젊은이가 교회 등록해 갖고 그 목사님이 가족관계를 물어보는데, 목사님이 경상도 사투리를 잘 쓰니까 첫째인가를 그렇게 물어보니까 맞은가 하니까 서울 젊은이가 못 알아들었어요. 맞은가. 두 번째 물어보니까 대답을 어른이 묻는데 대답 안 하기 곤란하니까 맞은가 하고 물어보니까 제트 하고 대답했거든. 마징가 제트를 들으면서 성장했던 거예요. 인조인간 로봇 마징가 제트, 그런 그 만화 영화 아세요? 우리 아이들도 아마 그걸 듣고 자랐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201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은 뭐냐면, 이제 XYZ가 끝나니까, 영어가 알파벳이 끝나니까 어디로 넘어가요? 그리스 말로 넘어갔어요.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말, 그리스 말로 넘어가서 2010년도부터 태어난 아이들을 알파 세대라 부르고, 이제 15년 간격으로 자르니까 올해 태어난 아이들은 무슨 세대가 될까요? 자연히 ABC만 공부하셨네. 자, 알파 세대 다음에 뭐 세대가 될까요? 베타 세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해부터 태어나는 2025년도에 태어나는 아이들을 베타 세대로 불러요. 우리 과거에 보면 이게 밀레니엄 시대다, MZ 세대, MZ 세대랑 언제나 1980년도 소위 말하면 Y 세대부터 2000년도 초에 그 세대가 1900년에서 2000년 바뀌는 세대를 밀레니엄 세대라고 MJ 세대라고 불러요. 자, 이게 뭐 무슨 중요한 거냐고 생각하겠지만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세 가지 초청을 받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세 가지 초청을 받는데, 첫째는 이제 구원으로의 초대를 받습니다. 두 번째가 사명으로의 초대예요. 세 번째는 영원한 세계로 인도함을 받는 초청이 있다. 그래서 이 사명의 초청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22살짜리 대학생이 일기장에 때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실존주의 철학에서 유명한 키에르케고르는 덴마크의 코펜하겐 대학을 다닐 때 22살의 일기장에다가 온 천하가 무너져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거, 이것을 위해서 살고 이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을 붙들어야 된다. 그게 뭐냐?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온 천하가 무너져도 결코 놓을 수 없는 것, 이것을 위해서 살고 이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거를 잡아야 된다.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생명적 존재인 동시에 사명적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뭔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무의미하게 태어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사명이라고 부르는데, 칼 일티는, 스위스의 철학자는 잠 못 이루는 밤이라는 그 자기의 저서를 통해서 자기 인생의 최고의 날은 사명을 자각한 날이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왔으며 무엇을 이루고 가야 되는가, 그거를 깨닫는 날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는 고백이 있었는데, 그럼 우리 각자에게 사명은 다 다르지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피할 수 없는 사명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더 그레이트 미션이라고 불러요. 또 더 그레이트 커맨더라고도 부르는데,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이 각기 다를 수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된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도의 사명은 은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더군다나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접 유언과도 같은 명령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이건 피할 수 없는 사명이에요. 누구도 나는 거기에 해당이 안 돼.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나는 제외.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사명은, 이 복음 전파하는 전도의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피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계에서 전도하면 되고 사업하는 사람은 거래처에서 전도하면 됩니다. 최근에 뉴스에 제가 사진 한 장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진을 보면 아는 사람이 있죠. 웃고 있는 사람은 바이든이죠. 그 뒤에 보면 클린턴, 머리 흰 사람 클린턴이죠. 조지 부시도 보이네요. 그 옆에. 그리고 지금 앞으로 취임할 트럼프와 그 부인도 보이고.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이 사람들이 다 모였을까요? 왜 모였을까요? 그 지미 카터 장례식에 워싱턴 DC 대성당에 다 모였어요. 워싱턴 DC에 가면 국립대성당에 교회 모인 거예요. 장례식에. 여야와 정파를 초월해서 이렇게 화합하고 그 웃고 위로하고 그 지미 카터의 죽음을 애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부럽습니다. 우린 저런 게 별로 없잖아요. 또 저기 흑인으로서 그 선거에 떨어진 사람도 보이네요. 예. 어쨌든 뭐 그만 봅시다. 뭐 자꾸 본다고 속상하죠. 예. 우리도 언제 저런 모습을 볼까? 지미 카터가 몇 살에 세상을 떠났을까요? 예, 100세.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 자리 숫자를 사시라고. 예. 두 자리 숫자에 만족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세 자리 숫자. 근데 지미 카터도 사실 암투병 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지아주의 땅콩 농장에서 농부로서 평범한 사람이 대통령 임기 때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재선에 실패했죠. 그런데 가장 위대한 전직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그리고 2002년도에 노벨 평화상도 수상하고 퇴임 후에는 사랑이 집짓게 헤비타트 운동을 해갖고 우리나라 아산에 와서 그 여름철에 집을 지어줬어요. 그때 이제 우리 한국의 헤비타트에 속해 있는 사람 많이 가서 사랑이 집짓 운동에 동참했는데 그때 만났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지미 카터가 대통령 재임 시도 그렇고 항상 그 자기 고향에 있는 마라나타 침례 교회를 출석했는데 주일학교 교사만 50년 했대요. 주일학교 교사만 몇 년 했다고? 예, 쉬운 일이 아니죠. 부인하고 77년간 해로했어요. 그리고 1년 전에 로잘린 여사가 먼저 세상 떠났죠. 77년. 77년 해로하신 분들 여기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예. 50년 넘으신 분은 계시죠. 대답은 안 하시네. 예. 하여튼 77년 사시고 그 지미 카터가 대통령 취임할 때 읽었던 성경이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8절에 읽고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에도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원하는 게 무엇이냐? 정의를 행하고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 아니냐. 그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다. 그 이제 정치 이념으로 삼고 했는데 별로 재임 기간에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월남전이 끝나고 미국의 여론은 외국에 있는 군대들을 철수하라는 여론이에요. 왜 우리가 남의 나라 지키려고 젊은이들이 희생하느냐. 그래서 1979년대 박정희 대통령과 외교회담할 때 가장 주제가 뭐냐면 미군 철수예요. 그때 브레진스키가 다행히 위성사진을 찍어서 북한의 전력이 생각보다 강하다. 탱크나 군대 숫자가 많다. 지금 미군을 철수한다는 것은 제2의 6.25를 불러일으킬 위험성이 있다. 그래갖고 결국은 이제 그 지미 카터가 자기가 국내 여론을 감안해서 우리나라에 와갖고 미군 철수를 그 안건을 성립하려는 것은 결국 물러서게 되고 철수는 후퇴되고 개인적으로 리무진을 타고 김포공항, 그때는 이제 인천공항이 없었어요. 김포공항 가면서 박정희 대통령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때 강력하게 전도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프레젠트 박, Jesus Christ, your personal
세이버, 당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세요. 그래야지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박정희 대통령 구미의 상모교회 주일학교를 다녔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를 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안 하고 차차 생각해 보죠. 또 은퇴 후에는 혹시 나갈라나. 그리고 트럭에 오를 때까지 계속 전도했다는. 그리고 미국의 여론들이 그 당시에 언론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미 카터는 외교적인 업무를 가지고 한국을 찾았나, 선교적인 목적으로 찾았나 할 정도로 이제 여론의 지탄을 받았는데, 그때가 79년도 6월 달이요. 정상회담을 하고 7월 1일 날 출국한 걸 알고져 있는데, 얼마 후에 뭐가 터졌어요? 11.6 사태가 터졌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만약에 그때 그 지미 카터의 강력한 전도를 받고 대통령이 신앙을 갖거나 아니면 삶을 바꾸었다면은 현대사의 흐름이 어디로 갔을까? 이 전도라는 게 이만큼 이 한 국가를 좌우할 수 있는, 한 사람의 변화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신 목적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예수님 오신 목적,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을 읽어보시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은 목회자인 저는 상당히 이제 그 부담을 느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도 전도하려고 세상에 왔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신방도 해야 되고 행정도 있고 또 교육도 있고 다 있는데, 예수님은 다시 우리가 38절을 읽어보시면 예수님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자, 예수님도 전도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데 우리가 이 일을 외면해서 되겠느냐? 근데 사실 전도라는 주제는 별로 교회 안에서 인기가 없습니다. 별로 이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주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미 카터는 해군사관학교 출신인데 소위 인간할 때 제독이 물어봤어요. 너 몇 등으로 졸업했냐? 그러니까 이제 지미 카터는 자기가 공부를 잘했다는 그런 자신감에서 제가 전체 성적 몇 위로 이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할 때 제독이 물어봤어요.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자, 몇 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부를 1등하고 2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느냐. 그거는 공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목회에도 해당됩니다. 최선을 다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보실 때, 목회자를 볼 때 너는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대형 교회를 못 만드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너가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느냐, 그건 물어보시겠죠. 지미 카터가 주지사 시절에 3개월 동안 30명을 만나서 악수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자기의 자서전에 적었어요. 나는 주지사 당선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30만 명을 만났다. 그런데 1년에 나는 10가정밖에 전도 못했다. 그 고백이에요. 내가 14년 동안 140가정을 전도했는데 그는 1년에 10가정밖에 전도 못했는데 나는 3개월 동안 주지사 당선되기 위해서 30만 명을 만났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참 부끄럽기가 그지없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1년에 몇 명 전도했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많이 전도 못하더라도 한 사람이 우리가 한 영혼 한 가정을 책임지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밖에 하면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도는 은사 아니고 명령이니까 2025년도에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책임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조금 커졌어요. 그러면 얼마가 될까? 배가 부응되죠. 한 사람이 한 명을 전도할 수 있다면, 한 가정을 전도할 수 있다면 더 늘어나겠죠. 자,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이 뭐냐면, 너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앉아있지 말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그러면 이 제자 훈련의 핵심이 뭐예요? 결국은 제자를 3년 동안 훈련시킨 목적은 전도하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5기 제자반의 교재가 뭐냐면 전도하는 제자입니까? 이론과 실기 두 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곧 끝납니다. 전도하는 제자입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 무협 영화나 중국 영화 보면요, 이 부모님이 그 악인들에 의해서, 악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 그 아들이 복수하기 위해서 무술을 배웁니다. 그러면 이제 무예가 깊은 도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3년 동안 열심히 무예를 닦으면은 나중에 스승이 뭐라고 분부를 내리나면 이제 하산할 때가 되었다, 내려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 이제 3년 동안 교육과 훈련을 마쳤으니 가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그냥 성경만 가르쳐서 머리만 커지면 제자 훈련이 실패되는 거예요. 손발을 안 움직이고 섬기고 봉사하지 않고 전도자가 되지 않고 그냥 머리만 커지면 어떤 신앙인이 되냐면 예수님이 극도로 싫어했던 바리새인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 성경 많이 알아요. 근데 성경 많은 아는 걸 갖고 남을 비판하고 지적하는 일에 도사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나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그렇게 되면 식자우환이라는 말이 있죠. 아는 것이 오히려 병이 될 수 있다. 성경은 왜 주어졌을까요? 인포메이션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포메이션이 정보거든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하고 제자가 되었다면 삶이 달라지고 변화가 있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로마서를 보시면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기록된 바, 신약 성경에 기록된 바는 제가 항상 말씀하듯 구약을 인용한 거예요. 그럼 어디를 인용했는가? 이사야서 52장 7절을 인용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의 발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아름답고 축복된 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복된 발걸음이지 그 발걸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일에 가는 것이나 또는 우리가 다른 사람 걸 사기하고 속이는 일에 발걸음이 빠르다 그러면 그건 축복된 발걸음이 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발걸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자는 달라요. 제자는 와서 배우는 사람이고 사도는 가서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그냥 항상 배우기만 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4년 동안 대학에서 배우면 현장에 가서 써먹어야죠. 근데 요즘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다시 가르쳐야 돼. 그 기업에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념 갈등으로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있다면 60조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뉴스에 보니까 화장실도 지어줘야 돼요. 그 추운데 화장실도.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 주변에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 손실이 60조 이상 발생되는 거예요. 이념 갈등 때문에.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사도입니다. 사도가 가서 전하면은 듣지 않고 어떻게 믿겠어요?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안 왔으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됐습니까? 그러니까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발을 움직여서 가는 사람이 있고 가서 전하면은 듣고 믿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니까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디모데 후서 4장 1절 2절에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낳지 않았지만 자기가 후계자로 생각했던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자로 훈련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는다면은 교회 성장을 이룰 수 있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낳지 않으면 인구가 감소되는 건 자연적인 이치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쇠퇴되는 것은 명약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강력하게 권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은 진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에 가짜 뉴스에 사람들이 많이 귀를 기울인다는 말씀을 경고로 4절 5절에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허탄한 이야기, 그냥 떠도는 유언비어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의 신학자 에밀 브로너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불이 탐으로 존재한 같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만약에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은 교회가 있다면 어떤 교회냐? 죽은 교회는 죽은 교회와 살아있는 교회의 차이가 뭐냐면 복음 전파에 관심이 있으면 그건 바로 살아있는 교회고 복음 전파에 관심이 없으면 죽어가는 교회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 때 선교사들 보냈습니다. 선교사들이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의료 선교를 먼저 했던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병 고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전도자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자가 가면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는데 우리는 앉아서 능력을 준 다음에 내가 움직이겠다 하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가면은 현장에서 하나님 능력을 주시지 우리가 앉아있을 때 능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1907년도에 그 평양 대부흥이 있고 새벽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결정한 게 뭐냐면 100만인 구령 운동을 했어요. 우리가 그때 인구가 많지 않을 때거든요. 그 100만인을 영혼을 건지자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고 우리 제자반이 졸업여행으로 갔던 그 양화진에 가면은 그 외국인 묘역이 있습니다.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묘역에 가면은 그 많은 비석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모라는 선교사의 비명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이 여기 잠들다 이렇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 그 무어 선교사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런 칭호를 얻을 수 있는가? 이분은 1892년도에 32살의 나이로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는데 그가 목회했던 교회는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양반과 상민으로 서로 갈라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념으로 그때는 신분의 차이로 갈라져 있어요. 양반들은 애엠하고 또 백정들은요. 성밖에 없고 이름도 없었어요. 근데 그 백정의 아들이 주일학교를 나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백정이 장티부스에 걸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라는 선교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에비슨이라는 의사를 청하는데 에비슨은 강예원에서 세브란스 의대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비슨은 그리고 고종의 주치의입니다. 여러분 왕의 주치의가 그 목사님과 같이 신방을 가서 그 박시성을 가진 백정을 고쳐줍니다. 여러 번 가서 약도 주고 주사도 줘서 장티부스 위험한 병인데 고침을 받으니까 해줄 게 뭐 있겠어요. 그 백정이 주일학교 아들을 따라서 교회를 나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고 세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이름을 부여했어요. 모 선교사가. 이 모 선교사가 이름을 그때는 이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 선교사가 그 이름을 성춘이라 지었어요. 거룩할 성 봄춘자 박성춘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교회에 생겼어요. 백정이 교회 나오니까 양반들이 그 담임 목사인 모 선교사한테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저렇게 신분이 낮은 사람하고 같이 예배 못 드린다. 그럼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양반들은 맨 앞줄에 앉고
그 이름 없는 천민들은 뒤에 앉고 이렇게 좀 결정을 해달라. 그러니까 모 선거에서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 거절했어요. 그러면 우린 나가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다른데 홍은동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박성춘이가 담임 목사한테 얼마나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야, 나 때문에 양반들이 교회를 나가서 교회가 줄어들었으니까 빈자리를 채우자고 전도하는 거예요. 빈자리를 채워. 그러니까 자기랑 똑같은 신분에 있는 백정들을 한 30명 전도해서 교회 채우고 수원에까지 전도해갖고 교회를 채웁니다. 그러고 나서 홍은동이 개척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우리가 좀 너무했다. 그 양반들을 너무 세도를 부렸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교회가 합칩니다. 이 곤단골 교회가 원래 교회고 홍은동으로 같은 교회 그 양반들이 같이 합쳐서 세워진 교회가 인사동에 있는 성동교회예요. 여러분 인사동에 혹시 또 봄에 놀러 가면 거기 성동교회 찾아보세요. 성동교회에서 그 성동교회는 양반교회와 백정들이 서로 분리됐다가 합쳐서 성동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로 선교가 있었는데 그때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장로가 되고 양반들 중에서도 한 사람이 장로가 됐으니까 그 놀라운 사건이라 해외 선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링컨이 노예 해방을 했던 것보다가 이 백정이 신분을 회복하고 이름을 얻고 또 민족이 올립니다. 그 당시에 조선 조정에다가 이 무호 선교사 계속 탄원서를 냈어요. 왜 이분들은 주민등록을 안 주는가? 그 시민권을 안 주는가? 그렇게 올려갖고 결국은 그게 통과되어 갖고 백정의 그 신분 차별이 철폐되었어요. 이 사건을 해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흑인 노예 해방했을 때 기쁨보다가 그 백정들이 사회적인 신분을 회복한 기쁨이 훨씬 더 컸을 것이다. 얼마나 차별 대우를 받았으면.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 박성춘의 아들이 에비슨 세웠던 세브란스 의전의 1회 졸업생으로 최초의 의사가 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박서양이에요. 박서양. 여러분 텔레비에 혹시 그 재중원이라는 TV를 보면 박서양이라는 사람 나와요. 이 사람 백정의 아들이에요. 우리 최초의 서양식 의사가 어디서 탄생돼서 백정의 가정에서 탄생됐으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신분의 제도가 철폐되고 노예나 주인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국의 근대사회의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2장 마가복음 2장 40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의인들이 구원받기가 힘든 거예요. 나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공로를 가지고 구원받겠다는 사람들은 천국 가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한 피,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속죄가 완전하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선행과 공로가 있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그거 가지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회개했을 때 주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쉽냐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구주가 필요하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기 쉬워요. 근데 나는 착하게 살았다, 나는 의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과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서 만약에 환자가 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고 죽어간다면 그 병원은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병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병든 사람이 와서 병을 고침받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병원의 존립 목적이라면 교회의 존립 목적이 뭐냐? 예수님 말씀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교회 존재의 목적인데 교회가 이 일을 등한시하거나 게을리하면요, 교회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거예요. 산부인과가 요새 많이 문 닫습니다. 왜냐면 아기를 안 놓으니까. 산부인과에 아기 안 놓으면 산부인과가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아기를 못 놓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너무 어리면 안 되죠. 너무 늙어도 안 됩니다. 너무 늙으면 될까요? 안 되죠. 또 병들면은 안 돼요. 어떤 불임 가정에서 결혼한 지 오래되도록 아기를 갖지 못하니까 시어머니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불러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태의문을 여시고 이 가정에도 구사를 주시고 또 아기를 갖도록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니까 그 며느리는 부끄러운지 입을 꼭 다물고 아멘 안 하니까 답답하니까 시어머니가 계속 아멘 했어요. 아멘 아멘 하다가 시어머니가 임신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어쨌든 누가 어떤 아기를 낳아야 인구가 늘어나듯이 누가 전도를 하든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교회에서 연말에 불의협돕기를 하기 위해서 쌀 10kg 포대를 그 로비에다가 한 200포대 부어놓고 광고합니다. 여러분 이웃 가운데 어려운 분들 가서 나누어 주세요 하니까 너도 나도 10kg 들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서 양쪽 어깨에다 10kg씩 가져가서 집에 놔두고 또 와서 가져가요. 도울 사람 많다고. 금방 10kg짜리 쌀이 동이 났는데 몇 주 후에 전도지를 쌓아놓고 여러분 가서 아파트에 전도지를 나눠주시고 사업장에 자기 기업에도 갖다 놓고 전도하시면 별로 안 가져가요. 구제를 위해서는 그렇게 수고를 하는데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무관심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목회자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목사님들 1000명하고 성도들 500명 넘게 조사해갖고 한국교회가 전도를 더 강화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현상대로 해야 되느냐. 그런데 목사님들은 86%가 전도를 더 강화시켜야 된다 그러고 성도는 48%. 이 차이가 있는 거야. 배나 차이는. 그럼 왜 이렇게 이 전도에 대해서 그 참여가 적나 하니까 4가지 이유가 있어. 첫째는 용기가 부족해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가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두려움 때문에 그게 첫 번째로 꼽았어요. 전도가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용기의 부족이다. 담대하지 못하다. 두 번째가 뭐냐? 믿음이 약하다. 아니 내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데 내가 누가 남한테 전도해. 이런 게 두 번째 자격지심으로 작용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생활을 못한다. 이게 또 세 번째 요인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 사회적인 인식입니다. 요즘에 전도해봐 욕먹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 이 4가지가 전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인데 극복해야 됩니다. 용기가 없다. 또 내 믿음이 부족하다. 본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에 표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인데 그 교단에서 관심을 가지고 2가지를 강조해서 소그룹과 전도. 소그룹은 셀이니까 이제 다음 주에 좀 말씀할 기회가 있을 거고 전도에. 앞으로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은 소그룹과 전도다. 소그룹과 전도. 전도와 소그룹. 소그룹은 셀을 말합니다. 셀이 왜 중요하냐면요. 셀이 건강하면은 몸이 건강한 셀이 세포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도 오병이의 기적 후에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는 5,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때는 별로 안 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 말씀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도장.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장을 친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받으면 권능이 생기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 받고 나가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가는 건데 셀이 건강하면은 몸이 세포가 건강하면. 그래서 셀 처치를 연구한 사람들 말에 의하면요, 세포가 증식되지 않으면요 오히려 그것이 암세포로 변질될 위험성이 있다. 세포는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세포로 이렇게 번식하고 나가야 되는. 우리가 소그룹 셀들이 자꾸 이렇게 모이고 새로운 세포로 성장하고 번식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변질되면 암세포가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지상명령으로 마태복음 28장에 복음을 전하라고 했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명령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 우리가 육신적인 번식을 말하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던 것은 영적인 번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람이 늘어야 전도 대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시골에 가면요
초등학교가 폐교되는 데가 많아요. 왜? 아이를 안 낳으니까. 그래서 선생보다 중요한 거는 아이를 낳는 아비와 어머니가 많아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장 15절 16절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건너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영적으로 아이를 낳는 그런 재생산에 힘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승님한테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 학교 우리가 오늘 수료 예배 졸업 예배였지만 옛날하고 다르게 선생 숫자나 아이들 숫자나 비슷한 경량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뭐가 많아야 되느냐? 아비가 어머니가 많아야 되죠. 선생님이 많아서 될 일이나 선생님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많아서 영적으로 아이를 낳는 그런 영적 세상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소그룹 가운데 D12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 명의 선생님이 12명의 제자를 기르자. 한 명의 셀 리더가 12명의 셀원을 만들자. 그게 D12 운동인데 예수님이 12제자를 만들었던 원리와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는 공부를 많이 못하고 구두 수선하는 데 일하는 그런 직공이 불과한데 성령 체험 받고 나서 교사로 자원하니까 너 공부 많이 못했지. 그러니까 너한테는 반아이를 줄 수가 없어. 그냥 선생으로 임명하니까 네가 전도해서 반을 만들어. 그래서 생긴 말이 무디반입니다. D.L. 무디는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학교 앞 전도를 했어요. 해서 일 끝나면 전도지를 주고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아이들은 전도해서 나중에 D.L. 무디반이요. 그 한 반의 아이들이 전체 주일학교 반 아이들보다 많아.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럼 당연히 신학교를 가고 사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D.L. 무디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선생 때 그렇게 부흥시키는 걸 보면서 신학을 하게 되고 유명한 부흥사로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교육전도사 때 잘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 때도 잘한다. 이건 진리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을 맡기게 됐지. 저는 지금 참 어렵지만은 개척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그 개인적으로 어렵고 분리개척도 가능한 시대인데, 개척을 하는 교회는요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기성교회는 전도는 뭐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속할지 몰라도 개척교회는 생존 전략이에요. 우리가 가끔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 텔레비전에 보면 사자가 이른 아침에 사슴을 쫓아가거나 얼룩말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서 도망갑니다. 누가 이길까요? 사자가 못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사자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뛰지만은 사슴은 뭐래요? 생명을 위해서 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개척되면요, 이거는 전도를 안 하면은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살기 위해서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저는 개척이 돼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성교회는요 전도를 아무리 강조해도 뭐 교회인들이 어느 정도 나오고 유지되니까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질지 몰라도, 개척교회는 전도를 안 하면 어떻게 살아갈 거 있어요? 죽을 등 살 등 모르고 해야 되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개척이 돼야 된다. 교회는 개척이 된다. 랄프 레이브라는 그 셀 처치는요, 번식하지 않는 세포는 암세포로 변질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제가 이제 새벽기도에 보면 가끔 이제 우리 교회 계속 오는 새벽기도 보면 구세군 출신의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구세군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성탄절에 자선 냄비 하는 데가 구세군인데, 구세군의 그 창시자인 그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은 왜 구세군이라는 이름을 만들었냐면, 자기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환상을 봤대요. 자기 가까운 친척이 지옥의 불 가운데 고통당하는 걸 알고 이걸 구해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다. 영적인 군대라. 그래서 구세군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지옥에 가서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혈육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복음을 시급하게 전해야 돼요. 이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27절, 28절 보시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우리가 눈이 열려서 정말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면,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있다면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못 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우리 형제들이, 저는 앞으로 장차 예수 안 믿고 죽어서 지옥의 참상을 우리가 못 보니까
이 전도에 대해서 느긋한 안일한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절에 3절까지 내 마음속에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혈육 친척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이다. 내가 어찌하든지 그들을 예수 믿게 한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줘도 좋으니까 차라리 그 내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심정이 로마서 9장에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찾아 읽어보세요. 이게 전도가 얼마나 시급하고 우리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상 받을 게 없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보시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이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한 것이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데 힘써야 되고, 또 하나 그것은 우리가 두 가지 조건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내가 영혼을 불쌍히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오늘 이 앞에도 보면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강대성 앞에서도 그런 글귀가 있듯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가까운 사람이 지옥 간다는 믿음이 있다면 안전할 수 없거든요. 그게 분명치 않으니까 우리가 자꾸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 어떤 상이 있는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지금은 뭐 노래 잘하거나 배우들을 스타라 그러는데요, 하늘나라의 스타는 어떤 사람이 스타가 되느냐면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스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서 나를 만나면은요, 얼마나 반가워하고 기뻐합니까? 당신이 전해줬던 복음 때문에. 내가 그렇게 오지 말라 그리고 전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거절해도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이렇게 생명의 구원 얻고 영생을 얻었다. 얼마나 고마울까요? 영생을 얻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여 땅에 티끌로 돌아갈 사람들이 있고 영생 얻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떤 쪽에 속할 것이냐,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면서 에스겔서 33장에 주시는 말씀, 에스겔서 33장 7절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의 아파트 앞에는 교폐가 있습니다. 근데 맞은편에 교폐가 없어요. 전해야 되는데 안 전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멸망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는 왜 앞집에 예수를 안 전했는가? 그 책임을, 그 핏값을 찾겠다는 거예요. 물론 전도가 쉽지 않으니까 앞집과 관계를 잘 갖고 선물을 주고 만나고, 전도에는 이런 표현가 있어요.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다. 만나면 있고 안 만나면 국물도 없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시도하지 않으면 얻을 것이 없습니다. 어떤 자매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좋은 신랑감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자매님 기도의 범위를 자기한테만 국한시키지 않고 기도의 범위를 좀 넓혀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가 달라졌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한테 좋은 사익감 주세요. 네.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자기 중심이에요.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은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 여러분, 전도의 가장 출발점이 뭐냐? 기도로부터 시작하고 타켓을 정해야 돼요. 목표를 정해야 돼요. 여러분 정하세요. 그걸 소위 태신자 정하는데, 태신자는 뭐냐? 배지 않은 아이는 절대 나올 수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내 가족이든지 친척이든지 이웃 사람이든지 직장 동료든지 거래처든지 정해야 되는 거야. 저 사람은 나의 태신자로 정해야지. 배지 않은 놈, 배야, 아기를 배야 10달 후에 새 생명으로 나오듯이 배워야 돼요. 배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외임을 당하였노라. 마이클 그린이라는 사람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그거 한 말이 있어요. 프레어가 기도거든요. Prayer is the first step of evangelism. 기도는 전도의 첫걸음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 기도를 했을 때 영국의 주석학자였던 월리엄 바클레이는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했을 때 감옥이 바울을 가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옥이 바울 안에 갇혀 있고 복음은 널리 전파되었다. 그런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보면은 사실 그 전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천사가 전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공중에서 확성기를 가지고 하나님 공중에서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하면은 다 믿을 건데 천사를 동원하지 않고 또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도 않고 우리를 입을 빌려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 얻기를 기뻐하셨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전도하는 방법이 지혜로운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전도는 미련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미련한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정말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내가 하늘에 가면 면류관이 하나 쓰여지는 거예요.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친다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그냥 기놈으로 흘려보내지 말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남은 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에 하나님의 지상명령이죠. 주님의 지상명, 어떻게 보면 왕의 어명입니다. 옛날에 사극을 보면 어명이요 하면은요 그 사약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아요? 왕의 명령이라면 사약도 받잖아요. 그것도 그냥 띄엄띄엄 먹지 않고 원사수로 먹어야 돼. 사약을 받잖아요.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하면서 사약을 받는 그 충성스러운 신하도 있는데 우리는 하물며 만왕의 왕이여 만주에 주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가신 그분께서 교회에 지상명령을 주신 것이 뭐냐?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는 이 명령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받들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성장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미약합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성령의 권능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이 한 영혼과 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영적인 119 대원이 되어서 우리 주변을 복음하고 우리 가정을 복음하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푸르는 계절로 이끌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쁨과 보람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해 영적으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